로마서 8장 5절부터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사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1절까지 봤습니다. 구원을 위한 생명의 과정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은 그 생명의 영으로 삶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두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법과 그 생명의 영의 법을 말씀드렸는데, 죄의 법은 죄 있는 육신 안에 거하고 생명의 영은 그 새 사람 안에 거합니다. 거하는 장소와 위치가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몸 안에는 생명의 영이 거할 수 없고, 또 새 생명, 새 사람 안에는 죄의 영이 거할 수 없죠. 죄의 법이 거할 수 없죠. 모든 법은 그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니까 이 법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이 있냐, 이것은 내 생명의 권세거든요. 어떤 사람은 쌀을 한 가마니를 번쩍 들고, 어떤 사람은 쌀 한 가마니에 눌려 죽고 이러는데, 그것은 몸에 힘이 이제 있는 사람은 쌀가 한 가마니를 번쩍 들고, 힘이 없는 사람은 쌀가마니에 눌리고 그렇죠. 그 힘, 그것이 바로 이제 법입니다. 법. 법이란 게, 그러니까 생명의 영도 법이 있단 말이죠. 그런 힘이 있어요. 근데 그 죄의 법보다 생명의 영은 월등하게 탁월한 법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의 법이기 때문에. 그 죽은 자의 법과는 다르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의 법이니까 이 법은 월등하게 상위에 있는 그런 법입니다. 이런 법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또다시 그 영으로 사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면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영의 법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되는데 왜 다시 영으로 살아라 하는 말이 나왔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맨 처음에 그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은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법리적으로 인정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하고 관계되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계됩니다. 피와 관계됩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우리를 위한 죽으심으로 인정하고, 그것이 하나님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인정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 여기신다, 그겁니다. 내가 의로운 건 아니지만 의로운 편에 들어왔다, 그 말이죠. 의로운 편을 지지한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자리에서 한편 강도는 예수님 편을 지지했고 한편 강도는 예수님 편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오늘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을 듣게 됐잖아요. 이것은 그 사람이 뭐 새로운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지했기 때문에, 옳은 것을 옳다고 지지하는 사람은 비록 그 사람이 옳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의롭다고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어요? 비록 그 사람은 참 엉망인 사람이지만 그래도 항상 보면 옳은 것은 옳다고 늘 인정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볼 때 분명히 그 사람 자신은 잘못한 게 많지만 그래도 잘못하고 잘못한 것을 모르는 사람보다 잘못하고 잘못한 것을 알고 잘한 것을 시인한 사람을 우리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희망이 있으니까요. 이것이 그 피로 구속하는 일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것은
그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1차적인 수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으니까 의로워져 가지고 하나님께로 들어올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인정을 받고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거죠. 의로워 가지고 들어오려면 죽어도 안 되니까, 죽기 전에 못 가니까. 그래서 비록 지금은 의롭지 않지만 한 가지 사실을 시인함으로써, 의로운 것을 시인함으로써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는다. 지금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되어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있어야 다른 것이 가능하니까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기서 머물러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것은 수속인데 이 수속만을 계속 강조하고 있으면 어디로 갈 것이냐? 죽은 후에, 우리가 다 죽은 후에 그 다음 단계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아주 엄청난 패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수속을 해서 이제 무슨 단계, 다른 단계로 가려고 한 건데 이걸 통해 가지고 그냥 천당으로 간다. 죽은 후에 뭐 해결된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목적하신 목적은 빗나가 버리고 말게 되죠. 이것이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구속, 의롭다함,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수속이다 하는 것, 방법이지 결코 목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했기 때문에 생겨진 일이지 타락 이전에 계획된 건 아니죠. 알고 보면 타락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니까, 마치 병이 났기 때문에 병원에 가야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방법이라는 것. 이 방법은 너무나 중요하고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들어갈 때 맨 첫 번째 항목이 번제단이었습니다. 이 번제단의 역사, 이것이 바로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이것을 통해서 성막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죠.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과정을 꼭 통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아무리 자기가 뭐 옳은 사람이고 별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과정이 없이는 갈 수 없다. 심지어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더라도 이 과정을 통과하고 가신 것은 바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피로 구속함을 입는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하고, 이것을 교리적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아하, 나는 아무 의의가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의의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려고 그분은 일부러 자신의 계획을 세웠구나.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는 그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많은 종교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하나님과의 연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뭐 기도랄지, 뭐 맹상이랄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런 방법들이 모두 다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하나 되겠는가? 그것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도 온전한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 빗나간 방법입니다. 전부 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합하는 데는 어떤 수단으로 합해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합해질 수도 없고 어떤 기술로 합해질 수도 없어요. 우리의 의지로 합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혼자 의지로만 합해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연합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지로 서로 연합해지지도 않고 생각으로 연합해지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에 모셨으니까,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자위에 불과합니다. 생각이지요, 생각.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모셨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가면 예수님이 없고, 없다고 했는데 또 어느 날 쭉 어떻게 하다 보니 또 있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건 생각이죠. 그러니까 실제가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놓으신 방법, 예수께서 이루신 방법은 그것이 아니고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그의 죽으심 안으로 우리를 불러서
모든 인류가 그 뭐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가 이 한 자리에서 그분과 연합되도록,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대책입니다. 예,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대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대책은 전부 기도 아니면 맹상 이런 것들에 속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만든 대책이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만으로 모든 사람을 불러들였다 그 말입니다. 예, 누구든지 이 부름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부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이 안에 포함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을 이루셨단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연합한 것은 내가 기도해서 연합된 것이 아니고, 내가 맹상을 해서 연합된 것이 아니고, 무슨 도를 통해서 연합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 그래서 연합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내가 연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 우리의 기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우리의 지식과도 아무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그의 죽으심이라는 이 운명 안에 우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냥. 자, 이것이 복음 전파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듣고 그것을 깨닫게 되느냐 못 깨닫게 되느냐 하는 차이지, 어떤 사람도 이 연합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말하는 것은 당신은 이 연합 안에 있습니다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 그 사람을 불러서 연합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은 이미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다 그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보고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했다는 말이 있는 사실을 가서 밝혀주는 거니까, 떡을 보고 떡이라고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을 보고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당신은 죽은 사람을 보고 당신은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일이 이 인류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벌써 이런 세계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요, 예수와 연합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기도를 통해서 연합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맹상을 통해서 연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멍에를 벗겨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 그 사람이 깨닫기만 한다면 당장의 멍석을 치우고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예. 38년 된 병자가 자기의 병상을 집어 던지고 예수를 따른 것처럼 그건 자기 병상이나 마찬가지죠. 멍석 깔고 앉는 건 병상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집어 던지고 나오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합시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같이 함께 죽었으면 그럼 어떻게 우리는 되는 거냐? 그분의 부활하심 안에서 그분이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만 보면 그냥 죽어 있는 거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죽으신 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서 우리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 운명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안목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산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살았다 이렇게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 산 사람을 보고 살았다 해야지, 우리 눈에 보기에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보고 살았다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내가 보기에는 죽었는데, 내 눈에 보기에는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았다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예. 그 사람을 우리가 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이것이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은 그 사람 보고 죽은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여전히. 왜? 여전히 죽은 사람이에요. 역사적인 사실 안에서는 여전히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산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사람이 됐으니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사람이 됐으니까. 전에는 세상에 대해서는 산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가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하고 관계에서 살았냐 죽었냐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하고 관계에서 살았냐 죽었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었다는 말은 단절됐다는 뜻입니다. 끊어졌다. 그러니까 숨이 딱 끊어지자마자 우리는 그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죠. 다시 얘기도 안 되고 다시 감정이 통하지도 아니하고 의사도 통하지 않고 모든 게 다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죽었다 그럽니다. 예, 죽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는 세상에 대해서는 아주 잘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반대로 예수의 죽으심 안에 연합된 이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 돼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부활한 사람입니다. 부활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부활한 게 아니죠. 알고 보면 내가 부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단 말은 우리로서는 죽었는데 그 말이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의 사건을 보면 정말로 알쏭달쏭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역사적으로 이해하려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공간과 시간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해한다는 건 너무너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과 역사 안에서는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분명하게 죽은 사람입니다. 예, 장사 지낸 지 사흘이 됐다. 굴에다 넣고 돌로 묻었다. 죽었다 그 말입니다. 죽었다. 근데 하나님이 살리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신 사람. 하나님이 살려놓은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가 시체가 있다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체는 여전히 시체입니다. 그러니까 시체예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산 사람이 됐다고요. 얘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육신의 죽음을 말한 게 아닌 걸 알 수 있죠. 예. 전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전에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이제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 그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죠. 내가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놓은 거다 그 말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활을 자기가 부활할 것이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날 가면 자기가 지금 부활을 해서 구름을 타고 내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부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놓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았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살았다고 인정한 걸 의미합니다. 예, 하나님이 살았다. 왜? 하나님과 관계가 되니까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산 것이거든요. 지금도 관계가 되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부활 생명.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기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뭐 아직 부활하지도 않아. 역사적으로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자기가 부활을 하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생명이란 말이 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우리는 이 사람 안에서 우리는 새로 산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죽고 부활한 사람 안에서 다시 산 것이거든요. 네, 다시 살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한 것은 나는 분명히 죽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산 자로 인정했으니까 산 자로 인정한 나를 가지고 지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인정한 나를 가지고. 그래서 세상이 인정한 나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인정한 나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한 나를 가지고 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부활 생명이 되는 것이며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 영으로 사는 것이 됩니다. 그 영으로.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있고 내 옷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으면 또 그 영이 있는 것이죠. 생명이 있으면 그 능력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영이 있고 생명의 영이 있다면 꼭 생명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은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도 하나입니다. 둘이 아니고. 예. 자,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영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되는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가?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는 우리 자신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를 분리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인데 이 그리스도 자신과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에서 연합하고 그의 부활 안에서 다시 산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말은 그 영이 내주하신다는 말은 내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내가 막 옛날에 나도 몰라가지고 뭐 이 구름덩이 치면 하나 들어온 줄 알았어요. 네, 속으로 가슴 속으로 확 들어오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 뭐가 확 들어오겠지, 속으로 들어오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도하고 있으면 뭐 불이 지나가든지 자고 뭐가 들어오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도를 하다가 뭐 불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뭐 성령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모두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그렇게 받을 것 같으면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씩 갖다 집어 넣어주면 되지.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고 아들이 우리와 합하여 죽고 우리와 합하여 사는 그분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하신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을 보고 우리는 그 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 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영이 거하는 거죠. 그의 영이 거하는. 그러나 사실상 그분 자신이에요. 과정을 거친 그분이죠. 그러니까 자, 최종적으로 그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 도달한 분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되고 아들이 우리와 합함으로써 그 영이 됐으니까 최종적으로는 그 영이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이잖아요. 쌀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빻아 가지고 떡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썰었어요. 그래서 말려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불 켜서 그 다음에 떡국을 끓였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떡국을 먹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결국 쌀이지 않습니까? 과정을 거쳤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쌀을 그냥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떡이 됐단 말이에요. 떡국이 됐단 말이에요. 떡국이. 그 영은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사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영을 이상한 거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죠. 우리 안에 돌아다니는 어떤 거, 우리 속에 뭐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 자신과 합한 데서 죽으심 안에서 그분과 합하고 그의 살으심 안에서 우리가 사는 여기에 우리가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렇지 우리 속에 무슨 구름덩이 하나 돌아다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아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다 안에서 뭐가 하나 돌아다닌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안에서 뭐가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그분과 합하여 죽고 그분과 합하여 산 이 자리에서 그분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이 영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으로 그분과 합하여 죽고 그분과 합하여 산 그 힘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 생명의 영으로 사는 거죠. 자, 그리스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이시라고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성령이란 말을 별로 볼 수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영, 주의 영 그래요. 근데 신약에 오면서 성령이란 말이 돼요. 이 성령이란 말은 그러니까 과정을 거쳐온 영을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이런 말이 아니고 과정을 거쳐온 영을 말합니다. 근데 이 성령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요즘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면은 그리스도가 없는 영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없는 영이에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성령이 되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령이 안 되니까 그 무슨 영인지 모르죠. 안 그렇습니까? 좋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의 영일 수도 있고요. 주의 영일 수도 있고 하지만은 사실상은 생명이 없단 말입니다. 생명이 없단 말은 우리하고 관계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대해 살아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성령을 생명되게 하는 분이다 그 말이죠. 성령을 생명되게 하는, 우리 생명되게 하는 분이다. 또한 우리 영 안에 있는 생명이 돼요. 우리가 이제 영으로 산다면 그 영으로 산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가 그 영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꿈을 꾼다느니 뭐 신경을 본다느니 뭐 투시를 한다니 이랬어요. 이런 거 보면 저 사람 좀 신령한가 보다 옛날에 그 생각했는데 이게 생명 없는 영일 수 있어요. 생명 없는 영. 예,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 점쟁이나 권사님이나 뭐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예, 권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점쟁이나 뭐 다를 게 없어. 점쟁이도 보면 너 콩나물 장사하는 사람이지. 그러면 다 알아맞힌다. 너 포도 장사하는 사람이지. 다 알아맞힌다. 근데 어떤 권사님이 어떤 목사님도 너 빵 장사하는 사람이네. 딱 알아맞힌다니까요. 예, 그럼 뭐가 틀립니까? 그건 그리스도가 없는 다른 영이죠. 다른 영. 우리는 이걸 이제 경계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 그리스도가 있을 때만 생명이 된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냥 생명이 아니고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생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생각이란 것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렇게 생각했다가 내일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연기처럼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우리 죽을 몸도 살린다 그래 됐어요. 우리 죽을 몸도 살린다 이 말은 우리 정죄받아야 마땅할 인간이었지만은 거기다가도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사람이 산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산 사람이. 이것이 어떤 의미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육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육신, 이것이 다시 산다, 변화해가지고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변화가 될 것이다.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몸도 변화가 될 것이다. 지금은 이것이 썩을 육신에 불과하지만 그날이 오면 우리 몸도 변화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물질적인 몸이 어떤 물질적으로 변한다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는. 이것은 죽을 몸도 살리는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이 죽을 몸도 영원한 생명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 죽을 몸도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이죠.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게도 생명이 되고 우리 영에게도 생명이 되고 우리 생각에도 생명이 되고 우리 몸에도 생명이 된다 그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분이 없으면 죽고 다시 사는 생명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 안에도 그분이 없으면 죽고 다시 사는 생명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직 그 과정 안 거쳤으니까. 예, 엄격하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엄격하게 말하면. 하물며 우리 영은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죽고 다시 사는 생명은 없죠. 여기서 말하는 건 죽고 다시 사는 생명을 말합니다. 자, 우리 생각 속에도 그분이 없으면 죽고 다시 사는 생명이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는 더군다나 그분이 없으면 죽고 다시 사는 생명이 없죠. 그냥 예, 썩을 생명밖에 없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고 생명 주는 영이다 그럽니다. 예, 첫사람 아담은 사한 혼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사람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랬죠. 생명 주는 영이 됐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람 그 그리스도는 생명 주는 분이 됐다 이거예요. 생명 주는 분. 이건 살게 하는 분이란 말도 되고 살리는 분이란 말도 됩니다. 자, 내 육신을 살게 하고 내 생각을 살게 하고 내 영을 살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살게 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까지도 살게 하는 분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사한 혼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사람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말 성경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고 생명 주고 이분이 있으면 다 생명이 되고 이분이 없으면 다 생명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죽고 다시 산 분은 이분밖에 없으니까. 네. 천상천하에
자고 이래로 죽고 사신 분은 이분밖에 없으니까 이분이 없는 한 이 생명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곳에도 이분만 있으면 그 생명이 된다 이거예요. 이분만 있으면 죽을 몸도 생명이 된다. 죽을 몸도 생명.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은 죽을 몸도 생명이 된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죽을 몸도 생명이 된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영이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보면 만유를 살린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만유에게 생명을 준다 하는 말도 되고 만유를 살린다는 말도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상한 말 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의 피조물이라고 할 같으면 어떻게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가 됐고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냐 이 말은 생명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가 없으면 모든 것이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예, 그가 없으면 모든 것이 생명이 없다. 그냥 그는 만유를 살리는 영이죠.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이제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모든 게 나옵니다. 싹도 나오고 소산물도 나오고 또 뭐 빛도 나오고 가지도 나오고 또 뭐 천막도 나오고 장막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이런 것은 그냥 있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냥 물질이요. 근데 그리스도가 거기 들어가면 그 산 것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냥 그리스도는 싹에게다가 생명을 주는 분이고 소산물에다가 생명을 주는 분이죠. 안 그러면 우리 농촌에 가면 얼마든지 싹도 많이 볼 수 있고 농산물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나가면 천막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장막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는데 그건 생명이 없는 거다 이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그 안에 오면 그것이 전부 산 것이 된다면 산 것. 예. 그래서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유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만유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다. 만유에게 생명. 우리 사람도요.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만물에다가 우리가 생명을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도 사실은 이 도장이 하나 있지만 이 도장에다가 내가 생명을 불어넣을 수도 있고 생명을 뺏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예, 나의 어떠함 때문에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억만장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도장은 내가 한번 찍기에 따라서 억만장자가 움직이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내가 완전히 신불자가 됐다. 요즘 말하는데 신불자. 신용불량자. 신불자. 불신자가 아니고 신불자. 신불자. 그러면은 이 도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신불자 도장이 되는 거라. 예. 이 도장 찍어놨다가 잘못하면 그 사람이 내비 대식 갚아야 되는 거라. 내비 대식 갚아야 되는 거라. 예. 그러니까 난 이 도장에다가 생명을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그렇죠. 이 도장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가치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자, 사람은 만물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는 만유를 살리는 분이다. 생명 주는 분이다. 우리 영을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자, 우리의 영은 불의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이 그리스도가 있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죽으시고 다시 인정되신 그분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의란 말입니다. 의. 의를 인해서 산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산 것이. 예,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죄 때문에 불의했기 때문에 우리 영은 죽은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의이신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 영은 산 것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산 것이 되는 거예요. 라디오에 안테나가 있는데 그 안테나는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걸 수신하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테나가 아무리 좋은 안테나를 뭐 백금으로 만들어 놨어도 이놈 것이 어쩐지 방송을 아무리 해도 들려오지 않아. 아무리 틀어봐도 이거 방송이 안 들려. 안테나를 뭐 점검하세요 이런 말이 자꾸 나오잖아요. TV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그 안테나가 뭐 잘못 꼽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테나가 자기 위치에 있게 되면 방송에서 방송한 거에 딱 수신이 되죠. 근데 제 위치를 이탈하게 되면 방송을 아무리 해도 수신이 안 돼요. 그래서 TV를 켜다 보면은
안테나를 점검하세요. 이런 데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제 TV 뒤에 가가지고 이제 뭐 어제 보면은 이제 잘못 꼽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방송 잘해도 안 돌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올바른 위치에 있으면, 의는 올바른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위치이신 그분 안에 있으면 산 것이 되는 거죠. 산 것이.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예수를 살리시니가 너희도 살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살리시니가 너희도 살릴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분을 살리시니가 너희도 살릴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이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까 반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자,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영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자,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아바지라고 부른다. 그 영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이런 말이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아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그냥 이건 누구한테 누구 도장을 팔지는 몰랐어요. 처음에 사올 때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석다리 형제가 내 이름을 새기니까 내 도장이 됐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아들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아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빈 도장이었죠. 빈 도장. 도장 재료였죠. 재료. 쉽게 말하면. 재료상에 있는 그 도장이었어요. 그냥. 그런데 여기다가 이름을 새기니까 내 도장이 됐잖아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 아들이 된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 아들이 된다. 그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시다. 만유를 살려낸다. 만유를 다 살려낸다. 모든 걸 다 살려내는 분이시다. 그냥 우리가 해보면 알아요. 우리가 해보면 내가 모든 걸 살리는구나. 네? 오늘 마이크를 살릴 수도 있고 책을 살릴 수도 있고 모든 걸 내가 살리는구나. 나의 어떠함 때문에 이렇게 살아나기도 하고 저렇게 살아나기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잘못되면 만물이 고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이 고생해요. 차도 뭐 험하게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좋은 차인데 험하게 타고 다니면 이제 험한 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차가 뭐 험하고 싶어서 험해졌습니까? 자기가 뭐 더러워지고 더러워졌습니까? 주인 때문에 그러겠죠. 주인 때문에. 그러니까 만물은 사람 때문에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물이 탄식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아마 그 지저분한 차는 그럴 겁니다. 빨리 자동차 상사로 가서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팔려가지고 내가 좀 깨끗한 차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매일 탄식하고 있다 이겁니다. 매일 막 우유도 흘리고 물도 흘리고 이래가지고 냄새나고 이러면 욕은 누가 얻어먹느냐? 차가 얻어먹는다. 저지르기는 사람이 저지르고 욕은 차가 얻어먹는다. 이것이 만물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에게 생명을 주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영을 쫓아 살아야 된다. 그분을 쫓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유에게 생명을 주는 그분을 쫓아 살아야 된다. 죽은 것도 살리는 그분을 쫓아 살아야 된다. 아무것도 아닌 것도 살려내는 그분을 향해서 살아야 된다. 죽고 다시 산 그분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여기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럽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을 쫓고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랬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중요한 문제가 이 말 때문에 뭐가 생겼냐면 기독교 안에서도 금욕주의가 생겼어요.
그래서 육신이라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런 말 쭉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면 육신이 분명히 정죄받은 육신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육신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참 없애고 확대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신령해지는 기준이 됐다고요. 그래서 금욕주의가 생기게 됐습니다. 자, 이 금욕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거룩해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빗나간 또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금욕주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근데 그 육신이라는 게 무슨 육신이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육신을 말한 게 아니고 죄 있는 육신을 얘기합니다. 죄 있는 육신. 이걸 성경은 죄의 육신이라고도 말해요. 죄의 육신. 그러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죄의 육신이 되는데 죄의 육신을 더 알기 쉽게 말하면 사탄의 육신이라는 뜻이 됩니다. 예.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죄는 우리 어떤 행위를 말한 게 아니고 우리 어떤 생명의 어떤 부분을 얘기해요. 근데 그 생명의 어떤 부분은 단지 우리 자신의 생명의 어떤 부분만 말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깊게 존재하는 어떤 존재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게 사탄이에요. 나를 보면. 예. 죄들을 할 때는 우리가 행하는 것을 얘기해요. 죄들 우리가 행하는 것, 범죄하는 것. 그 율법에 의해서 율법에 저촉되는 거, 그걸 죄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죄라고 말할 때는 인격적인 어떤 면인데 그 인격적인 어떤 면은 사실상은 바울이 말하기로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요. 예, 이를 행한즉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건 누굽니까? 사탄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까 내 속에 어떤 부분인 같은데 자기가 아니래요. 그것은 자기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대요. 그 죄는 어떤 실체를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죄의 육신을 얘기한 것인데 죄의 육신은 곧 사탄의 육신을 의미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사람들은 사탄의 육신이 된 것이에요. 예, 이 육신이 처음에는 아주 거룩한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불러놓고 하는 말이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럽니다. 너희가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때는 그건 신성한 육체 아닙니까?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런데 창세기 6장에 가면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래서 홍수로 진멸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은 같은 육체인데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육체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육체고 창세기 6장 안에 있는 육체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간 육체인데 그건 바로 죄의 육체고 어떻게 죄의 육체가 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기 자기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천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천사들, 그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들을 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기 자기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 이 말은 바로 그 천사들의 몸이 됐다 그 말이거든요. 예, 그게 한 육체가 됐다 이거예요. 이것은 바로 사탄의 육체가 됐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홍수로 멸하게 된 것입니다. 예, 나의 신이 영원히 저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는 육신은 바로 그 육신을 얘기합니다. 예,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육신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잘못 듣게 되면 이것이 이제 금욕주의가 돼가지고 중세에는 이제 엄청난 금욕주의가 있었어요. 자기 몸을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나? 이걸 몸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시킬 수 있나? 물론 불교에서도 그런 게 많이 있지만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자기한테 갈라낼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 자체가 죄다. 그러니까 이건 악이다. 이런 데서 뭐 나와가지고 이걸 처리하려고 무진장 고생을 다 했어요. 근데 아무리 해봐도 사람이 그대로니까 그대로일 거 아닙니까? 예, 육신을 아무리 확대해봤자 육신의 주인인 사람은 그대로인데 육신을 처리한다고 육신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육신은 중성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은 중성이에요. 이건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의지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목적과 그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이건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내가 오늘 교회로 가자 그러면 내 몸은 교회로 가고, 내가 오늘 바다 얘기로 가자 그러면 바다 얘기로 가는 거예요. 예. 예. 내가 가자 하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니까 몸은 아무 죄가 없지. 알고 보면 몸은 죄가 없는데 그 몸의 주인이 문제가 되는 거라. 그런데 그 몸을 학대하려고 사람들은 예를 썼습니다. 예, 주인이 문제죠. 문제는 그 주인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죄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해야 되죠. 생명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죽고 다시 산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해보면 죽고 다시 산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이번에 정관 형제가 나와서 간증할 때 여러분이 많이 감동 먹었죠. 예. 왜냐하면 죽고 다시 산 영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죽고 다시 산 영으로. 기태기가 말한 것처럼 우리 형은 이미 죽었다 이거. 자기 형은 죽어버리고 없다 이거예요. 예? 그 자리에서 나타난 정관이는 옛날 정관이는 죽어버리고 없고 죽고 다시 산 생명의 영이 거기 서서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동을 먹은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우리 온전히 그 영 안에 있으면 생명과 평안이에요. 예. 다 괴롭고 뭐 불안하고 뭐 이거 중리산이 해삭고 배 아프고 머리 아프고 뭐 이런 건 모두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죽고 산 그 영의 생각이 아니라 예, 죄의 육신을 쫓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골이 터지고 배가 아프고 피똥 싸고 막 못 견디고 이런 거라 이것이. 예, 근데 죽고 다시 산 생명의 성령의 영으로 영 안에는 생명과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고 이미 죽은 사람이고 또 죽을 필요도 없는 사람이고 두 번 죽겠냐 한 번 죽었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이라니까요. 예, 실제로 하면 그렇잖아요. 예, 죽을 것으로 각오하면 평안해져 버려요. 예, 어차피 죽을 거다. 인생은 한 번 죽는 거다. 한 번 죽는 것은 인생의 정한 이치요.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망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사로잡았다.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은 항상 사람에게 마지막 권세가 있는데 뭐냐면 너 그래도 죽지 않냐. 이것이 사탄의 권세입니다. 너 아무리 그래봤자 죽는 거 아니냐. 네가 뭐 선해도 죽는 거고 악해도 죽는 거고 네가 뭐 예수를 아무리 잘 따라도 죽는 거 다 죽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게 무기입니다. 마지막 무기입니다. 이러면 사람은 그 앞에서 약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뭐 믿음 가지고 이러다가 약해져 버린다고요. 물론 거기서 아니다 나는 천당에 간다 하고 깃발 들고 나설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은 그 약해져 버린다고요. 근데 사망으로 사망을 이겼단 말이에요. 죽으심으로 죽으심을 이겼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차피 십자가에 안 죽어도 죽을 거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10년 후에 죽으나 5년 후에 죽으나 죽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정말. 어차피 우리가 죽는다는 걸 알면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죽는다면 내가 생명의 영의 생각을 해야 되지. 내가 죽을 것을 생각하고 있다가 보면 나는 죽을 뿐만 아니라 아무 소득이 없잖아요. 예, 죽고도 아무 소득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죽을 줄로 알고 난 죽을 사람으로 알고 살면 나는 그 죽음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고 나는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고요. 예. 이것이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고요. 죽을 걸 알고 안 죽을 걸로 알고 살면 불안하죠. 생명과 평안이 없죠. 죽을 걸로 알고 살아야 생명과 평안이 있죠. 예, 요즘 같은 세상에 더군다나 그래요. 뭐 언제 죽을지 누구도 모릅니다. 뭐 병 들었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병 안 들었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병 안 든 사람도 나가다가 뭐 차에 치여 죽어보는 거죠. 병 들었다 해도 나같이 뭐 골망골망하고 70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몰라. 뭐 전혀 모릅니다. 예, 모르니까 우리는 죽을 줄로 알고 살아야 된다. 알고.
내가 평안하게 사는 것도 내가 죽음을 준비하고 살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내가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불안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죽음을 준비하고 살기 때문에 평안해요.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 언젠가 죽을 거니까 죽는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건 1000만분의 확률을 봐도 다 맞는 거예요. 이것은. 예? 요즘에 뭐 나노 기술이라 나노 기술로 측량해봐도 죽는다는 것만은 확실한 사실이다. 예, 그러니까 그건 여지가 없어요. 안 죽을 거라는 그 여지가 없어요. 반드시 죽기 때문에 이미 죽을 것으로 알고 내 인생을 살아야 되고 내 인생을 계획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미 죽을 걸 알고. 그러니까 죄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죽고 다시 산 생명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자,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을 이제 정리해 보면 그 히라보가 아주 재밌더라고요. 생각을 찾아보니까 뭐냐면 두 가지 언어가 합성된 건데 하나는 프렌이라는 말이고 하나는 파테라는 말인데 프렌이라는 말은 사고, 생각 이런 뜻이고 아파테라는 말은 이제 허위, 속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생각이란 말이 뭐냐면 허위라 그것이 허위. 예, 허위 생각이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연 그렇더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은 내가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만들어내.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저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허위죠. 그러니까 허위 아닙니까? 요즘 말로 생각은 자유다. 뭐 이런 말 하더라고. 생각은 왜 자유입니까? 허위니까 자유죠. 실제 같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허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저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말을 어원을 찾아보니까 허위래, 허위. 사기래, 사기. 속임이래, 속임. 이야,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맨날 속이고 있었구나. 허위만 치고 있었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그 생각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각을 너무너무 믿고 그래 막 자기 생각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누가 건드리면 막 죽이려 하고 원수지게 생각하고 뭐 이래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흔히 사기꾼들끼리 만나갖고 서로 막 지가 사기꾼이라 하는 거다. 남보고 사기꾼이 하는 거다. 그와 똑같은 거라 이것이. 자기 생각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고 그 사람 생각도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고. 근데 사람은 생각으로 삽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사람 생각은 이렇고 저 사람 생각은 저렇고 싸우는데 보면 전부 둘이 생각이 틀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말 들으면 나는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 들이고 옳은 것 같아. 나는 그래서 항상 들어보면 양편 말이 다 옳은 것 같아. 내가 말을 잘 듣거든요. 귀가 커가지고 말. 그러니까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또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생각이란 게 사람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다고요. 자기 나름대로. 그렇지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기친 사람이 자기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절대로 그거 없습니다. 예. 사기꾼본이라고 보고 당신 사기꾼이라 한 말처럼 그 사람을 못 오간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옳은 거고 자기가 그르다고 생각하면 그게 그른 것이 되는 거라. 근데 그것이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고만 꼭 생각하고 그 어떤 실체라고만 자기가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도저히 다른 사람하고 이거 안 되는 거라. 예. 참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생각은 히라보 속에는 뭐냐면 이것은 허위다, 허위. 그 어원이 허위에서 나온 거다. 이걸 좀 깊이 기억에 놔두면 내가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할 때 다른 사람 생각하고 내 생각과 다를 때 그럴 때 이 생각은 허위다. 이렇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사람은 결국 생각이라 알고 보면 전부 생각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지금 생각이고 참 생각이요. 생각을 벗어나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도저히 생각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자,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육신의 생각을 할 것이냐 영의 생각을 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 없어요.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왕 내가 생각을 할 바에는 죽고 다시 산 자의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왕 내가 생각한 거니까 어차피 생각은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만들 것이니까 내가 죽고 산 자의 것을 생각해야 되지. 예. 그 죄의 육신의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어차피 내가 만들 거니까 생각은 어차피 내 자유니까 인생은 어차피 내 생각이니까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건 내 자유라니까요. 내 자유입니다. 예. 내 자유가 아닌 줄로 생각하지만 생각은 자유입니다. 생각 자유. 착각은 자유다 이거는. 그 생각은 자유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정말 뭐 아무것도 뭐 좋은 것도 없고 뭐 행복한 것도 없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날마다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생각이 그건 자유니까 자기 생각 자유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오히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윤주 보면 매일 즐겁고만. 왜 즐거운가? 생각이 즐거우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걸 지금 생각을 바꿔가지고 생각을 잘못해보면 또 매일같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을 바꿔놓으니까 매일 즐거운 거라. 그래 생각은 만든 거다. 내가 만든 거다. 너 생각이나 내 생각 다 만든 거니까 기왕이면 좋은 생각을 만들자 이거예요. 진취성 있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행복한 생각을 만들자 그거예요. 예, 그 안 되는 생각, 못한 생각 뭐 이런 생각만 할 거 아니고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것만 해도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예, 많은데 굳이 나쁜 것만 골라다가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습관을 들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몸이 약하니까 그 생각을 하면 내 몸이 부대끼거든. 힘들어. 그러나 이제 생각을 막 골똘하게 해가지고 막 골 아픈 사람들 보면 야, 힘 좋다, 힘 좋아. 속으로 생각해. 야, 너 힘 좋다. 피똥도 쌀려면 힘이 있어야 싸지. 힘 없으면 피똥도 못 산다. 나는 이제 힘들게 생각하면 내가 괴로워요. 내 몸이 괴로워. 당장에 잠도 못 자지요. 내 몸이 괴로워 힘들어요. 그래서 그 어렵고 복잡하고 안 되면 그 생각 버리고 좀 기분 좋은 생각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쪽으로 도망갑니다. 예, 도망을 가서 기왕이면 기분 좋은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그냥 안 풀리는 걸 가지고 막 풀라고 막 계속 그래 내가 수학을 못한지도 몰라. 그걸 막 기어코 하여간 막 트집 잡아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기어코 풀려면 내가 괴로워서 안 된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포기해버린 거야. 너 알아서 해보라. 그만 나한테 와서 어떤 사람 안 풀린 괴로운 얘기 했으면 내가 생각해도 도저히 풀 수가 없어. 너 알아서 해보라. 내가 뭐 너도 못 푼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 그래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그 요양원에 들어가니까 어떤 책이 하나 있어요. 그 보건세계라는 책인데 거기 어떤 사람이 투병기를 써놨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분인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그 요양원에 들어가서 했던 경험을 써놨는데 자기 침대 옆에다가 바보 철학의 요지라고 딱 써붙여놨어요. 바보 철학의 요지. 9개인가 되는데 내가 기억을 다 못하겠어요. 병을 치료하는 동안에 그 사람은 신학 박사가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걸 내려놓는단 말인데 그 말이 바보가 되는 거야. 바보 철학이 바보 철학. 바보 철학의 요지를 9가지인가 써놓고 그걸 매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뭐 생각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결핵 걸려가지고 그때는 약도 없는 때거든요. 그분이 아플 때는 약이 없어. 내가 아플 때는 약이라도 있었지만은 그분이 요양할 때는 약이 없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아파 죽을 사람이 뭐 생각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똑똑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영리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병 고칠 것만 생각하고 바보가 되자 이거예요. 바보가. 그러니까 그 바보 철학, 내가 그것이 아주 확 박혀 있어요.
나는 괴롭게 되면 내가 몸이 괴롭게 된다, 몸에 손상을 입게 된다고 생각하면 바보 철학으로 가버린 거라. 바보 철학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이제 몸이 안 괴로워져. 몸이 괜히 몸만 괴롭게 되거든요. 괜히 죄 없는 몸이 괴롭게 됩니다. 그래 이제 건강하고 힘든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막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야. 피똥 쌀 때까지 밀어붙이는데 저는 아예 처음부터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포기하는 거라. 그 헤비급하고는 도저히 나는 경기가 안 된다. 경기 자체를 나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만일에 내가 거기서 바보 철학이 아닌 똑똑한 철학을 내가 했더라면 난 지금까지 못 살았죠. 그렇잖아요. 피똥 쌀 힘도 없는 사람이 계속 그러고 있으면 어찌 살겠습니까? 생각은 허위다. 생각은 허위다. 우리가 만들어낸다 그런 뜻입니다. 뭐 생각이 뭐 다 가짜란 말이 아니고 우리가 만든 거다. 우리가 만든 거니까 또 우리가 바꿀 수도 있죠. 내가 바꾼 거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건 내가 바꾸면 되잖아요. 내가 한 건데 도저히 말 맞다. 내가 담배 피우니까 내가 안 피우면 되지. 내가 생각한 거니까 내가 바꾸면 되잖아요. 남이 준 게 아니니까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죄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 말은 죄의 몸의 직분을 죽인다 이 말입니다. 직분을. 행실이란 말이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죄의 몸에 직분이 있어요. 사탄이 왜 우리를 죄의 몸이 되게 했냐? 그것은 자신의 몸이잖아요. 죄의 몸이라는 건 사탄의 몸인데 사탄의 몸은 사탄을 위해서 해야 할 직분이 있다고요. 직분.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분이 있고 군수는 군수의 직분이 있듯이 사탄의 몸은 사탄을 위해서 해야 할 직분이 있어요. 이 직분을 죽이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 직무를 이행하지 마라 이거예요. 죽음에 넣어라 이 말. 죽음에 넣어라. 그걸 갖다 죽음에다 던져 넣어라 이겁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이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은 내가 항상 그 죄의 몸의 직분을 가지지 않는 사람으로, 거기에 대한 채무가 없는 사람으로, 내가 공무원이 되면은 공무원으로서의 책무가 있잖아요. 월급을 받으니까 그런 책무를 갖지 말라 이 말입니다. 갖지 말고 사표를 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와 거기 포함된 내 자신을 우리는 항상 상기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늘 그걸 상기해야 된다고요. 한번 그랬으면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항상 우리가 이 직분을 버리려면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와 거기 포함된 내 자신을 내가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아, 내가 어디 있는가, 거기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 군수인가 대통령인가 그걸 확인해야 된다 이겁니다. 나는 사탄의 나라에서, 죄의 나라에서 군수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군수처럼 생각하지 말고 대통령처럼 자기가 다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가끔가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신문을 보든지 뭐 뉴스를 보든지 하면은 저걸 왜 저렇게 하나, 저렇게 안 해야 되는데 뭐 이라고 막 한참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한참 생각해보면 내가 대통령인가? 뭐 내가 대통령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생각하고 있나? 그러니까 그래 신문 보다가 신경이 나가지고 안 보는데 아니 대통령이 고민할 일을 내가 왜 고민하지? 그러니까 사탄의 몸의 직분을 내가 버리라 이겁니다. 전에는 내가 사탄의 몸이었으니까 그 직분을 이행한 사람이 되지만 지금은 내가 거기 내가 없다 이겁니다. 없으니까 내가 그 직분을 버리라 이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와 거기 포함된 내 자신을 확인해야 된다. 아, 나는 이미 거기 실직된 사람이구나. 지금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이후에 자기가 하야하니 퇴임한 이후에 전국에 대한 포석을 깔기 위해서 지금 욕으로도 먹고 있습니다. 자기가 물러난 다음에 이 나라에 대한 전국에 포석을 깔아놓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사람을 깔려고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뭐 헌법재판소장을 한다는 것이 엉겁결에 그냥 잘못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변호사 출신이고 하니까 법을 모를 리가 없는데 허둥지둥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물러날 날은 다가왔죠. 그럼 그 다음에 통치가 계속돼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떠니 자기의 이상이 통치 계속돼야 할 텐데 그러려면 요소에다가 사람을 심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오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효숙 재판관을 그냥 그대로 거기서 임명하면 3년밖에 못 한다고요. 그래서 사표를 내게 했다고요. 사표를 내면 6년 하게 될 줄 생각했어요. 그래서 해놨더니 이게 걸려버린 거라.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해야 된다 이런 법이 있는 거야. 그걸만 망가졌던 거예요. 오래 시켜야 된다는 생각만 하다가 보니까 막 그걸 망가졌던 거라. 이래가지고 막 이게 들통이 나버린 거라. 그러니까 사표를 내버렸으니까 이 사람은 평민이죠. 그냥 평민에서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 없다 이거라. 그러니까 꼼짝없이 걸려본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십자가 상에 자기를 확인해야 되는데 내 직무는 여기서 끝난다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데 그 직무를 자기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마 정신이 제대로 안 되는 거라. 그 머리 좋고 말 잘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돼버렸어요. 큰 실수를 해버렸죠. 우리가 이제 죄의 몸에 직분을 버리고 거기다 빚진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너희가 죄에게 빚진 자가 되지 마라. 육신에게 빚진 자가 되지 말아라.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오히려 빚진 자가 되어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죽을 몸에 왕노릇 하든 그 자에게 내가 만약 꼭 빚 있는 것처럼 빚쟁이처럼 살면 안 된다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거기서 우리는 끝나고 죽고 내가 죽고 다시 산 분 안에 왔지 않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빚진 자로 여기서는 안 되고 나는 이제 빚쟁이가 아니다 이겁니다. 빚쟁이가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로 살아야 된다. 내가 죄의 육신에게 아무 의무도 없다. 난 사탄에게 아무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어요.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될 아무 의무가 없어요. 빚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밖에는 빚이 없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에게 밖에 내가 빚진 게 없어요. 내가 그분에게 빚진 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영을 쫓아 사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자, 하나님의 영은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영이고 그리스도 영이 곧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그 영을 쫓아 사는 생활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인도받는 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아주 간단해요. 매일같이 예를 들어서 뭐 주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어디로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늘 물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의 죽으심에 따라가고, 그의 죽으심에 따라가고, 그의 살으심에 따라가면 되는 거라. 아주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고. 그의 죽는데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라고 하는데 내가 따라가야 되고. 그렇죠? 무덤에 다시 살아나면 내가 거기서 다시 따라가야 되는 거라. 제자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따라갔어요. 다는 못 따라갔지만 그래 따라간 데까지 따라가다가 십자가 앞에 가갖고 돌아섰죠. 그래도 사실은 다 간 거라. 왜냐하면 자기들은 거기밖에 못 갔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끌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도망친 줄 알았지만 사실은 죽은 데까지 갔죠.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죽음 안에까지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알고 보면.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이 또 무덤에 가서 예수를 찾으러 돌아다녔죠. 그래가지고 살아난 예수하고 또 같이 갔잖아요. 우리는 그의 죽으심에 따라가고 우리는 그의 부활에 따라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를 자기 자신 안으로 인도하려고 했어요. 자기 안으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그렇죠.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드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어디 어디가 좀 좋은 데가 있는 모양이다. 도마가 묻기를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했더니 내가 그 길이요, 내가 그 진리요, 내가 그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 저쪽 어딘가 있는 것 같은 거 그것이 그건 어디로 가고 없고 내가 그 길이요 그러잖아요. 또 답답해서 그러면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냐. 이것은 그 제자들을 이상하게 빙빙 돌려가지고 자기 안으로 딱 끌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그 천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라. 천당으로 데려가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안으로 데려가려고. 이렇게 오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또 그걸 묻냐 이렇게 묻잖아요. 거기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저 푸른 하늘 저기도 없어졌고 길이라는 것도 없어지고 아버지도 안 보이고 딱 있는 건 예수밖에 없잖아요.
변화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사십시다 했더니 탁 구름이 거치고 나서 보니까 아무도 없고 예수밖에 없더라요. 이건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이제 예수 안으로 들어라 이 말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 자신 안으로 가는 걸 말합니다. 예, 그분 자신 안으로 가는 것은 결국 그의 죽으심 안으로 가는 것이고 그의 부활 안으로 가는 것이고 그랬어요. 그의 죽으심의 졸졸 따라가면 되고 부활의 졸졸 따라가면 되는 거라 없어요. 그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럽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십니다. 죽었다가 사셨으니까 죽은 세계에서 죽은 자 안에서도 주가 되시고 산 자 안에서도 주가 된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죽음에도 그분이 우리 주님이고 살으심에도 우리 주님이니까 우리는 죽음에도 따라가야 되고 삶에도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가 아니고 죽음을 따라가고 삶을 따라가면 되는 거라. 예, 죽음을 따라가고 삶을 따라가고 예, 간단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따라가고 삶을 따라가고 예, 어떻게 예수를 따라가냐? 죽음을 따라가고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딱 정결시키면 죽고 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죽으심을 따라가고 삶을 따라가고 그러면 돼요. 계속 죽으심을 따라가고 삶을 따라가고 계속 예, 그것만 계속하면 그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예,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진다 그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새로운 세계 안에 새로운 역사 안에 당신의 세계 안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당신이 많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당신은 죽으시고 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오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죽으심을 따라가고 당신의 부활을 따라가는 삶으로서 당신과 함께 걷기를 원하고 당신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당신과 함께 이 땅 위에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죽으실 때 우리가 당신과 함께 죽기를 원하고 당신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광 중에 당신과 함께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